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 소위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변함없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목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또 너희들이 그 신앙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느 지역의 경계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은 항상 낙후되고 또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와 충청도의 경계, 또 우리가 저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경계, 이런 곳에 가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서비스가 잘 미쳐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낙후가 되어지고 거기 있는 분들은 좀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딱 경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낙후되고 좀 빈궁하고 또 그곳에는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딱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훨씬 좋은 길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좀 엘리트들이 모여서 사는 곳, 또 예수님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이 의도적으로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경계지역, 낙후되고 소외된 곳, 그것을 향하여 가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를 향하여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좀 버려졌거나 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또 소외당하고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소외된 곳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곳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을 딱 들어서자마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무나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예수님이 돌아봤더니 저쪽에서 아주 먼 곳에서 이 소리가 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 소리가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군중들 소리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아마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비록 나병 환자고 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약한 사람들이 10명이 힘을 모아서 함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곳 속에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혼자서 내가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함께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부르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3절 말씀 속에 우리가 가슴에 꼭 담아야 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동정을 구하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준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찾으려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행복의 출발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두 가지예요. 상대적인 평가와
절대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당신 참 은혜스러워, 어쩌면 그렇게 당신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여, 당신 이번에 헌금도 많이 했다며, 당신 참 믿음이 대단해. 이건 상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적인 평가를 내가 받으면서 막 상대방이 나를 지켜 세우고 또 대단하다 그러고 부럽다고 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요. 당신은 가식적이요, 위선자고, 당신은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미워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설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상대방의 평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 편이 많이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내 편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요, 나의 적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내일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대는 단절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건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100명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명을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의 간섭으로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고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거든요.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보통 같이 살지도 못하고 성 바깥에서 이 사람들을 생활이 되어져요. 나병 환자가 걸리면 바병 환자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성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을 바깥에서, 성 밖에서 움막을 짓거나 동굴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쩌다가 성 밖으로 던져주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어요. 또는 자기가 스스로 길거리에 뭔가를 주워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요,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자기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만나면 자기들이 먼저 피해야 돼요. 혹시 상대가 내가 나병 환자인지 몰라서 접근을 하게 되면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막 질러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만약에 이 일반인에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것은요, 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살인 명의를 그들이 갖지 않는다는, 이게 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한테 좀 와 보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저 부정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그 욕이 들리고 자기들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그랬나요?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치 보지 않아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남들이 무엇이라고 비판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확신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는 이 불치병이라도 저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주변의 시선, 주변의 남들의 그 평가, 이런 것부터 더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때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남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중요한 찬스를 놓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현대인들에게는요, 눈치껏 해. 눈치가 있어야 성공해. 눈치가 빨리 행동해야만 살아남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서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처세술상에 보았을 때 아주 뛰어난 것 같지만, 너무 사람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찬스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가 꼭 하나 아주 강력하게 도전받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평생 나병 환자로 버려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소문만 들었겠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기동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일생 일대에 딱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이 소외된 자기 마을을 찾아오셔서 지나가는 그 한 번의 기회, 이 나병 환자들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이 만난 그 찬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년에 그런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 나병 환자가 평생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붙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 기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 환자의 장점은 뭐예요? 옆에서 욕을 하든 남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하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향한 확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그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점점 소리를 높이며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크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까요? 자기들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좀 오셔서 이 피고름 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문둥병, 이 병 위에 예수님의 자비의 손을 좀 얹어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지요. 14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한 가지 구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보여줘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성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혹시 중간에 내가 그 병이 나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중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당신은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공식 인정을 해야만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간다는 얘기는 거기 내가 몸이 다 나았으니까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도 안 해주시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병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몸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허깅하면서 위로해주고 너희들의 그 병을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봐, 우리가 들은 소문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저분도 별 볼 일 없는 분이야. 저분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하고 예수께 분노를 표출하면서 부정적으로 더 이상 제사장에게 가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그룹에서는 아니야, 분명히 저분은 이전에도 우리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우리 같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야. 저 분명히 예수님이야. 나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들었어. 저분은 뭔가 다를 거야. 아니야, 우리가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긍정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옥신곡신하면서 막 다투지 않았겠어요? 가자. 아니야, 가도 안 돼. 소용없을 거야. 그만두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그 생각의 그 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갈등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다투고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지요.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안 될 거야. 가나마나 할 거 뭐 할 거 없어 하는 이 그룹, 이 생각을 여러분 오늘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지만 나는 저분을 너무 신뢰해, 나는 저분이 말한 대로 갈 거야, 가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계십니까? 다행히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겼어요. 긍정이 이겼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믿음, 긍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사실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곧바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자기들이 올가매진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내 인생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생각에는 지금 치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질병이 치료되고 오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소송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 말씀과 상식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야,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라니까.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얘기 가운데,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제일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설득을 좀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전개를 좀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지성인들이 또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 그거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이성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 이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뭔가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이 있고 배운 분들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하나도 멋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그게 동의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도 도무지 지금도 오늘 하루도 수없이 비논리, 비이성,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만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요 세계의 가장 강대국 나라의 그 장수 중에 으뜸인 사람이에요.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위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의학을 다 동원하고 의사를 다 동원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그의 여종 몸종 중에 한 아이가 저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병이든지 가져오면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하나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절단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찾게 되는 거죠. 아주 이스라엘은요 약소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절단을
데리고 이 나만 장군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보지 않아요. 그의 종이 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나왔다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람의 속국이에요. 그러면 강대국에서 왕 다음에 2인자가 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속국의 나라의 왕과 또 이 엘리야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절을 하면서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VVIP처럼 외교적인 관계로서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또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만이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그 행동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옆에 있는 척근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썩는 잼 식어라도 그냥 샤워한다고 생각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억지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상식적으로 동의가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해가 안 되지만 툴툴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래도 되겠어, 이런다고 병이 고쳐지겠어, 끝까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몸을 7번 들락날락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이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나 상식을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인생이 어떤 거냐? 분명히 이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보고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도무지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길을 원하는데, 이게 내 상식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논리잖아요.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의 논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을 올가며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한번 믿음의 체험을 하고 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봤더니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 번째 훨씬 더 내 상식을 버리고 내 이성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번, 3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내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논리를 전개해 준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체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요, 내 상식, 내 논리, 내 이성, 사람들이 말하는 다수의 의견, 이걸 여러분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그들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전인적 치유의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상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갔더니 고침받고 그들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엔딩 끝을 놓으면 좋은데, 그게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속편의 이야기가 등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인종 갈등이요,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절대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종 갈등보다 더 큰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인종 갈등의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거예요. 벌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흥분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요 들어와서 예수님을 막 부르더니 너무 감격한 표정을 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 가운데 최고 성숙한 단계가 있다면 그게 감사예요. 나는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최고의 단계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는요, 상대를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영광을 올리는 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우리 신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성숙한 단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최고로 하나님의 높이는 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성숙한 높은 단계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의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말씀해요. 왜요? 감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10사람인데 그 가운데 1명이라는 거예요. 9명이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중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것에 취한 나머지 언론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나서 빨리 가족과 세상에게 돌아갈 욕심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얻은 것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건강을 얻었어요.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꿈을 얻었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얻는 것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요.
9명은 얻은 것에 취하다 보니,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당장 물질 문제 해결받고 질병에서 해결받고 보여주는 세상의 문제가 내가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잊고 이제는 문제 없으니까 내 갈 길 가는 그런 인생, 얻은 게 있지만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그 얻은 것이 있지만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잖아요. 탄식. 너 말고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세상 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버리고 가족을 여러분 버립니까? 우정을 버리고 선의를 버리고 나 살자고 남을 죽입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가졌다고 너무 소중한 거 잃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9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러나 이 한 명은 달랐어요. 세상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19절에 보니까 19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9명은 나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만 고침받고 나머지 해결받지 못한 반면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악의 고통에 시달리던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하시고 인생을 고쳐주실 때 우리가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 좋아서 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치유된 사람이에요. 완전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로 보답할 때 절반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질병과 가정과 사업과 경제와 자녀와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절박한 그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문제에 매달려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 하면 단지 내 삶의 절반만 절반만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완전한 치유는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요,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성전에 가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랬다고요.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늘 성전 미문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하는 이 구걸나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한나와 안전뱅이 이야기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절반의 치유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고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치유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는 다 그것을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절반의 치유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